진멸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사람 조금만 힘들어도 인생이 힘들어져요.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우리는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가정 혹 있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웃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하신, 적어도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과의 관계만 조금 어색해져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 우리의 삶에는요,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눈 보시면서. 하나님과 친하세요? 당당하게 그럼요, 그렇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친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실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재밌는 한국 이 방송 중에 있었던 얘기 해드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단어 맞추는 게임. 할아버지가 물어보지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할머니에게 뭐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 자,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생각하고 할머니께 얘기했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온 단어는 뭡니까? 왼수였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나의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뭐로요? 평생 왼수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친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하고 자신들은 정말 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금식도 2번씩 했고요, 기도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삶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친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친한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그 친한 관계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doing 이전에 being을 더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느냐, 하고 있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좋은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 그 안에 있었더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붙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붙어 있어야 그곳에서 많은 과실의 열매가 맺힌다. doing 이전에 뭐라고요? being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많은 섬김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 안에 온전히 좋은 관계로 내가 비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화목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화목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그 삶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중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깨어진 관계로 있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혹이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내 개인의 신앙은 좋은데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영역이 있다면, 아니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깨어져 있다면 오늘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진멸을 당해도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죄를 범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다 적들을 무찔러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만 가라 얘기하십니다.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너희랑 같이 가다간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너무 열받는다. 열받아서 다시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이 되니까 안 가겠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죄진다면요, 우리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민수기 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를 알게 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회복의 시작, 그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셨죠? 너무 많이 읽으셨죠?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너무 많이 묵상하시고 이 약속 내가 잊지 않으려고 내가 암송하고 막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막 담으셨죠? 왜 자꾸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드라마는 30분이 뭐야? 3시간 4시간 볼 수 있고 다음 편 안 나온다고 막 기다리면서 넷플릭스 열어갖고 우영우 왜 이거 다 빨리 끝났냐 더 하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셨어요. 여러분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장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전화기 갖고 다녀서 성경이 좀 저기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언제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없지요? 집에 있습니다. 다 성경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집에 있는데 20년 전에 산 건데 10년 후에 아들 결혼하면 물려주려고요. 안 물려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 매 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만 회복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과정은 우리의 회개의 삶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는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아직 풀리지 않은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오케이 하나님 우리만 가면 되지 뭐. 그래 가지 마세요. 내가 혼자 갈게요. 용서하려면 완전하게 하지 사람이 째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요 회복이 시작이 되어져도 회복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회복의 시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 단장품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벗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 그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면 회복의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응사 무디는 회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라고요. 입구가 좁은 꽃병 안에서 손을 넣어서 주먹을 옮겨쥐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이라는 것,
명예, 지위, 권력, 공로, 구습, 옛생활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꽃병에서 내 손을 뺄 수 없습니다. 그 꽃병에서 내 손을 빼려면 주먹 쥔 손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비운 손이, 열린 손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당자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상처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그 당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잘못됐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종으로, 일개 종으로 살아가도 되니 내가 그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만 멈춰 있었다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아들은 그 생각으로 그 마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 속에 회개의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나는 종으로 돌아왔는데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주장하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냥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원래 주님 만났던 그 모습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 은혜였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 내가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명예, 자존심, 공로, 내 모든 장신구 다 띄어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오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탓한 게 무엇이에요? 경책한 게 무엇이에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단도 물리쳤고 인내도 했고 고난도 다 내가 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인정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첫사랑. 그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관계의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며 붙잡고 온 내 손에 아직도 쥐고 있는 그 많은 장신구들, 내 자랑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첫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우리의 회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결과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회복의 결과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은 마무리는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면 성막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정중앙에, 가장 가운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들이 진을 치고 자신들의 장막을 만들고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막이 함께 있지도 못한데 잠시 나누는 임시 텐트 회막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회막이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갑니다. 회막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멀리 자신의 장막에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은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고요, 내 가정에서의 예배로 나타나고 내 일터에서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공동체의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에 오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그러시죠? 하나님만 보이시죠? 혹시 예배 끝나고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막 있지 않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회복되어졌고 만나갖고 함께 교제하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함께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어, 여자가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됐다고 얘기될 수 있어요?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둘이 함께 있을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아름다운 관계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다른 것이 생각되어지고 다른 것이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 내 삶의, 내 개인의 삶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 회복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온전한 회복의 결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내 개인의 가정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이기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하루에 93세 할아버지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산소를 공급받아서 또 할아버지의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퇴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병원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금액이 무려 8만 달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서 할아버지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치료했던 의사가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할아버지 너무 울지 마세요. 그래도 8만 달러가 비싸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건강하게 살게 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8만 달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8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가 8만 달러인데 나는 9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지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가 8만 불이었다면 9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Take as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면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었는데 감기 걸리거나 코비드 걸려서 숨 쉬는 게 힘들어져서 혹시 병원까지 가서 벤틀레이터를 통해서 호흡이라도 한번 해보셨던 분 있으면 숨 쉰다는 게 내가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숨을 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아파보고 고통당해보고 힘들어봐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 맞이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주님 앞에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하며 온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 지옥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나이 든 날에 예수를 만났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아니 1년 2년밖에 되지 못했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존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화목제, 번제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미움과 고통과 화와 분과 좌절과 절망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쁘고 즐겁고 소망하고 정말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나 혹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결과는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와 주중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주님과의 펠로우십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